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중요한 시간이지만 그 뉴스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돼지의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일에 과학자들이 성공을 했다. 사람이 물론 그것이 죽은 돼지를 완전히 살린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세월이 많이 갔을 때 사람의 기술이 죽은 돼지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게 하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려놓으면 기계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장기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다양한 기구들을 활용해서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자세히 살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의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질문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16절도 같은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본문 14절을 볼게요. 본문 1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우리 뭘 전파하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전파하는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또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증언은 가짜인 겁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못하셨다면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볼게요.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바울은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증거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고, 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사탄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부활이 없다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테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을 테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테고, 그래서 예수는 사셔야 하고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18절을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함께 깨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는 것이 없으니까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삶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십자가도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에 들로, 바닷가로, 산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즐기지도 못하고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못하셨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을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거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증오, 시기, 질투,
미움, 비판, 부정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생명이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행복이 충만하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새 생명, 예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돼지의 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어떤 뉴스가 우리를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동물의 생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